안녕하세요. 오늘은 어 간암과 담도 폐쇄증을 치유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제가 전도에 대한 책이 읽고 싶어서 샀던 낙도 전도왕이라는 책에 있는 간암 치유 글입니다. 섬들을 다니며 전도를 했던 고 반봉혁 집사님이 쓰신 책입니다. 미국 시애틀 타코마 3일 교회에서 3일 동안 집회를 했는데 집회가 끝난 후 담임 정태근 목사님과 전화하게 되었습니다. 전화통화 중 정 목사님은 그동안 간암으로 고생 중이었던 문혁숙 집사님이 집회 후 병원에 가서 MRI 촬영했는데 간암세포가 완전히 없어져 완치되었다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정태근 목사님께서 흥분되어 문혁숙 집사님이 치료되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모른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나안 말기였던 스님을 전도한 이야기입니다. 책은 낙도 전도왕 고 반봉혁 집사님이 쓴 책입니다. 가난 말기였던 해강 스님을 만나 전도한 반봉혁 장로, 박병기 성도님, 해강 스님이세요? 해강 스님 이번 주일 교회에 나올 때 양복과 와이셔츠를 다 준비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말할 때 어린아이처럼 너무나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오기 전 꿈을 꾸었다고 하면서 말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빛이 곁에 와서 그 빛을 따라갔는데 이 세상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아름답고 상상을 초월한 도시를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그런 곳에만 갈 수 있다면 바로 오늘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름다운 곳은 곧 천국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바로 박병기 성도님이 갈 곳이며 저희들도 그곳으로 갈 것입니다. 바로 박 성도님이 갈 곳이며 저희들도 그곳으로 가니 조금도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과 믿음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그 다음날 12시경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라 박병기 성도님은 소천하여 영원한 주님의 나라로 떠났습니다. 그가 자신의 장례식을 꼭 기독교 예식으로 거행해주라는 유언의 말에 따라 왕지교회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께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 몸에 퍼진 암이 나은 글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의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반봉혁 집사님이 집회를 했는데 여미선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주의 열린문 장로교회에서 집회 중 여미선 목사님이 보내주신 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미국 버지니아의 열린문 장로교회 전도사역원 담당 여미선 목사입니다. 지난 5월에 반봉영 장로님께서 집회차 오셔서 2년이 되어 이렇게 낙도 선교에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반봉영 장로님 집회 때 저희 교회에 유승희 집사님께서 온몸에 암이 퍼져서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하였었습니다. 그러나 집회 때 장로님의 기도 초청에 응하여서 기도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2주 전 검사 결과
온몸에 퍼졌던 암세포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낙도전도왕 반봉혁. 도디 오스틴 힐드 오브 캔서, 유명한 암 치유 책입니다.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도디 오스틴의 책 암의 치유는 암과 싸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읽어야 할 필독서이다. 여기에 그 책에서 발췌한 내용을 실어보았다. 도디 오스틴 힐드 오브 캔서. 도디는 1981년 12월 10일 목요일에 암 진단을 받았다. 남편인 존 오스틴은 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무서운 소식을 들었다. 목사님, 사모님의 간에 암이 전이되었습니다. 화학요법을 받든 안 받든 사모님은 단지 몇 주밖에 사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학치료를 해드릴 수는 있지만 그것은 사모님의 생명을 약간 더 연장할 수 있을 뿐입니다. 암의 시작점이 어디인지 찾을 수 없습니다. 존은 그 사실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의사에게 이렇게 말했다. 선생님, 아내를 집으로 데려가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그분의 뜻을 구한 뒤 어떻게 할지를 결정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을 믿습니다. 그리고 기적을 행하시는 분을 믿습니다. 의사는 목사님, 이번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야만 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도디는 1981년 12월 11일에 집으로 돌아왔고 그 후 다시는 병원에 가지 않았다. 존은 아내가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 날 그녀에게 기름을 발랐다. 두 사람은 함께 침실 바닥에 얼굴을 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존은 아내의 몸에 있는 모든 병과 암세포를 제압하는 권위를 취하였다. 도디는 그때부터 나의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그 후로 5년 동안 암의 증상과 마귀의 공격에 맞서 싸웠다. 5년은 긴 세월이다. 그러나 도디의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비록 즉각적인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도디와 존이 그녀의 치유가 시작되었다고 언약을 맺었던 그날부터 기적은 시작되었다. 여러 해가 지난 오늘날도 그녀는 여전히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치유 핸드북 찰스 앤 프랜시스 헌터. 다음 글은 깡통 속에 핀 하늘의 축복이란 책에 있는 글입니다. 김상우님의 책인데요. 김상우님의 책이 두 권이에요. 깡통을 차고 빌어먹어도 지옥만은 가지 마라. 또 깡통 속에 핀 하늘의 축복. 저는 한 권은 네이버 블로그 사역을 하는 앙팡이님으로부터 이 책을 한 권 받았고요. 나머지 한 권은 직접 사서 읽었었습니다. 이 글은 김상우 장로님의 아드님인 목사가 체험한 글입니다. 읽어드릴 글은 간암치유 간증입니다. 눈물과 불로 녹아버린 간암. 김 목사는 성도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게 되었다. 목사님, 오 권사입니다. 밤 늦게 웬일이세요?
제가 몇 년 만에 친구 아들을 만났습니다. 친구는 죽고 아들은 가난 말기랍니다. 배는 복수가 찼고 병원에서는 3개월밖에 못 산답니다. 그런데요. 불쌍해서 제가 데리고 갈 테니 기도해 주세요. 아들은 급하게 말했다. 권사님, 데리고 오지 마세요. 송장 치울 일 있습니까? 목사님, 그러지 마세요 하며 전화를 끊었다. 저녁 9시에 택시를 타고 교회 앞에 도착했다. 김 목사는 택시기사에게 말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5분 후에 나올 겁니다. 김 목사는 환자를 고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아들 생각은 잠시 기도만 해주고 보낼 생각이었다. 지하 계단 내려가는데 눈까지 어두워 3명이 부축을 했다. 김 집사에게 기도를 해주는 순간 주님이 나타났다. 내 종아, 이 아들을 내가 불렀으니 말씀 전하고 기도해 주어라. 너는 내 말에 순종하라. 밖에서 기다리는 택시기사를 보냈다. 그리고 이사야 38장 5절의 말씀을 증거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사야 38장 5절. 환자인 김 집사의 어머니는 모 기도원 원장인데 기도원에서 나온 헌금을 가지고 술 마시고 노름하고 방탕하게 사용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일들을 했던 것이다. 그의 간암은 이와 무관하다 볼 수 없다. 아들 목사는 말씀을 증거했다. 히스기야가 왕은 죽는다고 했을 때 왕관을 벗고 보좌에 내려와 왕복을 찢고 눈물로 통곡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했습니다.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그래서 살아났습니다. 아멘. 계속 아들 목사는 설교로 이어갔다. 의사가 죽는다고 했지 하나님이 죽는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죽는다고 했지만 그 뜨거운 눈물을 보고 살려주셨습니다. 집사님이 회개하면 살려주십니다. 설교는 끝났고 김 목사가 안수하는데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졌다. 그날 밤에 몸을 바닥에 뒹굴면서 눈물로 회개를 했다. 그때 성령의 불이 그 가슴에 떨어졌다. 새벽 4시에 설사가 터졌다. 그리고 남산만하게 복수가 찼던 배가 홀쭉해졌다. 아침에 김 집사가 말했다. 밥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 회개의 눈물을 보시고 간암을 고쳐주셨다. 그분만이 할 수 있는 능력이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시편 68편 34절. 깡통 속에 핀 하늘의 축복. 제가 녹음이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다음에 읽어드리는 글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란 책이고요. 김한길 목사님이 쓰셨습니다. 담도폐쇄증을 치유받은 이야기입니다. 예, 모든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께 달렸으니 하나님께 맡겨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느 집사님이 갓난 아이를 데리고 와서는 무조건 치료받기를 원하였습니다. 그 아이는 담도폐쇄증이라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데 아기 엄마가 워낙 답답하고 힘들어서 그런지 꼭 아이를 살려야 한다며 저에게 매달리며 애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자매님, 모든 생사 화복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며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달렸으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기도로 마음의 안정을 찾으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막무가내로 아이를 꼭 살려야 한다며 치유 기도를 하던 저를 곤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그 집사님이 아주 평온한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때는 다급해서 의사나 목사님에게 떼를 썼지만 지금 목사님 말씀대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고 환하게 밝은 표정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간증을 했습니다. 내 얘기를 듣고 집사님이 집에 돌아가서 울며 불며 기도하였더니 모든 생명의 주관은 내게 달렸으니 너는 나에게 맡겨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므로 죽어도 주님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범사의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마치고 아이를 바라보니 아이가 늘 잠을 자지 못하고 뒤척여서 힘들었는데 그날따라 잠을 너무나 잘 자더라는 것입니다. 그 후 아이의 병이 차츰 회복되면서 좋아지는 모습을 보고 그 집사님은 그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 우리의 노력이나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야 하며 귀중한 체험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우리들의 신앙적 자세가 중요합니다. 모든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너무 사람에게 매달리고 약이나 현대의학에 의존하는 불신앙적인 태도를 지녔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약을 먹을 때나 수술을 받을 때 모든 치료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제가 간암에 대해서 전에 영상을 만들어서 녹음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두 번째 영상을 녹음하는 건데요. 근데 조금 다른 게 담도 폐쇄증 이거를 넣었다는 거죠. 예. 담도가 간이랑 연결된 부분이잖아요. 예. 또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정현숙 목사님이 계세요. 예. 그 목사님의 천국과 지옥 간증이 있는데 40분부터 클릭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친척분이 간암이 13cm라서 이틀 산다고 했는데 정 목사님이 전도로 예수 영접을 시켰고요. 그리고 간암은 불을 받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느 신실한 주의 종이 내가 이분이 누군지 제가 까먹었어요. 근데 실화예요. 그분이 천국에 갔을 때 나겸일 목사님의 집이 궁금해서 보여달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빛나고 빛나는 큰 빌딩이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다녔던 윗동네에 우암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나겸일 목사님이 왔었습니다. 나 목사는 40일 금식 후 급성 간암이 와서 금식한 지 한 달 뒤 병원에서 이제 며칠 못 살 거라고 했는데 근데 남목사의 집으로 찾아와 돈을 요구하는 가난한 성도들에게 사모가 돈을 주어서 집에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안 되기에 남목사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를 했고 하나님의 치유가 시작되어서 암이 나았다고 합니다. TV에서 만난 비오신부님을 보고
가남이 치유받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스탠퍼드 대학병원 의사들로부터 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상태가 무척 나빴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정리하는 유서까지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고통 속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어느 날 집에서 카톨릭 TV 방송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상의 비유 신부에 대한 다큐멘터리 형식의 방송이 나왔습니다. 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오상의 비유 신부님이 세상에 계셨다는 것을 처음 알았습니다. 방송에서는 비유 신부님을 통해 치유된 환자들과 치유 사실에 놀라워하면서 기적적 치유를 인정하는 의사들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나는 그들 이야기를 들으며 무척 놀랐고 감동되었습니다. 소파에 누워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나는 나도 모르게 비유 신부님, 저도 치유해 주세요 하고 외쳤습니다. 그날부터 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스탠퍼드 대학병원에 가서 다시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가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나 당신은 행운아입니다. 당신의 인생을 즐기세요. 당신은 건강합니다. 어느 날 꿈을 꾸었습니다. 나는 어두운 방에 있었습니다. 그때 벽 한 구석에서 아주 작은 빛이 비쳐나왔습니다. 그 빛은 점점 더 커지고 밝아졌습니다. 눈이 부신 황금빛이었습니다. 그 빛 가운데 비오신 분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사라지셨습니다. 그분이 말없이 나를 바라보셨을 때 물론 꿈이었지만 나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제 너는 다 나았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비오신 분님을 통해 치유의 은혜를 받았다고 믿고 싶습니다. 믿고 있습니다. 오상의 비오신부 이야기.